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같이 봉독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모양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병을 컨트롤 하시는, 병을 다스리는 분이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풍랑 이는 바다 위를 잠잠케 하는 그분도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분의 손에, 그분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컨트롤하는 하나님이신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 그리고 죽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귀신도 통제하는 분이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어야 되잖아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야,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믿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자기들이 하는 어떤 기득권에,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자판 엎어버리고 그들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혈안이 되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이 음모의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음모의 질문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음모의 질문 가운데 13절 보십시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다 했어요. 책잡으려 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70명이 모여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회의를 산헤드린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치 분야까지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책잡으려 했다는 것이죠. 최고 종교기관 산헤드린,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몇 번 죽이려고 했지만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들이 다시 올가미를 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잠언서에 보면 말 조심하라고 많이 일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다 보면요 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 자기 입술을 잘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그냥 농담 섞인 말로 자꾸 하다 보면 진짜 말할 때 안 듣습니다. 저 사람 또 실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라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왕을 만드는 왕을 키워내는데 매뉴얼이 잠언이거든요. 그만큼 훌륭한 인재를 키워나가는 데 삶의 매뉴얼이 잠언서인데 거기에 말 조심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할 때 찌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사람을 심정을 시비파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찌르는 말을 하지 마라.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데 꼭 험악한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찌르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대화할 때 서로 찌르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거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심정을 시비 파야 되겠다. 그러면은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말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내뱉어 놓으면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가서 그 사람의 심정을 상하게 하죠.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어우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다른 몸의 상처는 치료하고 약 바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의 상처 내뱉어 가지고 찔러서 그렇게 상처나게 한 말을 어떻게 담으실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우리의 늘 지혜로운 자는 그 혀는 양약과 같다. 좋은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여서 항상 양약을 주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문의 교훈에 따라서 늘 말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약점을 치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랬지. 이렇게 딱 벼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 말에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말을 걸러가면서 생각하면서 말을 내뱉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 보면 자신의 한 말에 올가미에 자신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을 해서 이를 내가 책 잡아서 죽이려고 할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헤롯당원들이 지금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보십시다. 두 번째, 이 악인들이 손을 잡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서로 합할래야 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들은 경건을 사수하는 사람들이라서 세속적인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분리되었다. 분리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헤롯 대제의 정치적인 입장을 따르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입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헤롯 대제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으로서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반유대인이지요. 헤롯은 자신의 태생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 왕가인 하스모네인 왕가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가와 손을 잡습니까? 악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의해서 같이 손을 잡아서 예수님을 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이런 정치적인 야합, 헤롯 당원들과는 어울리지도 않고 그들을 혐오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이지만 헤롯 당원들은 가장 세속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헤롯 당원들은 로마 법통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게 나라에 충성했지만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를 더 사랑하고 로마에 충성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매우 종교적입니다. 근데 이 헤롯 당원들은 매우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신학적 사상 때문에 잡아 죽으려고 했지만은 이 헤롯 당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독립, 정치적인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바로 이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 헤롯 당원들을 끌어들여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이려고 같이 손을 잡은 거예요. 자기들의 이권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손을 잡지 않습니까? 평소에 서로 혐오하는 악인들이 손을 잡는다는 것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서로 평소에는 혐오하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악한 자끼리 손을 잡았죠.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야합해서 이권을 챙기지 않습니까? 이권을 챙긴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또 으르렁대면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들에게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목표 달성하죠.
목표 달성하면 또 서로 으르렁대죠. 우리는 이런 이권을 위해서 야합하지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악인들이 야합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파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할 때가 많은데요. 세상이 그만큼 악하고 세상이 거짓으로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온다는 사실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교회가 악한 사람들이 자기 어떤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서로 으르렁대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악한 사람은 손을 잡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항상 올무나 덫을 놓고 함정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걸려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는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십니다. 정말로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쥐약 놓아서 아첨에 쥐약을 놓아서 먹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아첨의 쥐약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것서 선생님이여라고 한 것은 유대인의 최고의 존칭어 랍비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대단한 존칭이 선생님입니다. 랍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죽이려고 하면서 아첨에 지약을 놓으면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으면서도 존경하는 척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참되다고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했습니다. 이게 보면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다는 말은 예수님은 아무리 높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앞에서 아첨의 쥐약을 놓고 있는 거예요. 당신 정말로 진실하신 분입니다. 당신 정말로 참되신 분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없습니다. 라고 아첨의 쥐약을 놓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최대한 높이는 척 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당신 아닙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위대한 선생님 아니십니까? 라고 한 말도 뭡니까? 아부지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깔고 있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앞에서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비행기 태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무조건 좋은 말 한다고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으면 올라갔다 뚝 떨어집니다. 그 뒤에 깔고 들어오는 속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붕 뜬 상태에서 그들의 말에 꼼짝없이 걸려들기 위한 수법이죠. 그게 아첨의 쥐약입니다. 쥐약. 그리스도인들이 귀가 얼마나 얇은지요. 뭐 좀 하면 정말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또 그렇게 좋은 말 안 해주면 또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저 사람의 말이 진정성 있는 말인지 아닌지를 모릅니까? 사람은 조금 지나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저거는 빈말이고 저거는 아침의 말이고 저거는 진실된 말이다. 사람을 지내보면 겪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말을 책잡고 아침에 쥐약을 넣어서 덫을 놓아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걸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예수님 아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녁에 거짓말이 들통나더라도 오후에 거짓말합니다. 내일 사업상 이것이 탈로 날라 이제 거짓말하는 것을 발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거짓말하면서 나가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뒤에 복선을 깔고 들어오는 것을 간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당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글을 쓸 때에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를 간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문 일면에 탑 기사가 어릴 때 얼마나 고민합니까? 어느 기사를 어떠한 문구로 때릴 것이냐. 그 뒤에 깔고 있는 것을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잡지에, 표지에 사진 한 장 딱 띄워놨을 때 그 사진 한 장에 메시지가 다 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진을 왜 저기 깔았지?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글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통해서 띄웠을 때에 거기에서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높인다고 해서 고지 곧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진짜 잘난 줄 알고 내가 그런 줄 알고 비행기 둥 타면은 그게 떨어져요. 그들이 왜 높이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셔야 돼요. 정말로 진정성 있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입에 발린 말로서 하는 건지 아첨의 말인지 아분지 그것을 간파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침의 쥐약을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함정의 질문이죠. 14절 15절 보시면 그들은 함정의 질문을 또 던져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나오지요. 음모의 질문 가운데 그러면서 쥐약을 놓지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악인들끼리 서로 손을 잡지요.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런 질문을 하죠. 로마 황제는 성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유린한 그런 황제입니다. 그런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그 로마에게 해란돼가지고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그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너 당신은 매국노다. 걸려들죠. 그렇다고 해서 로마가 잘못되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로 죽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질문,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걸려들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걸려들어요. 그런 교묘한 수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악인들끼리 자기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손을 잡고 지금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첨예한 이슈입니다. 민족 감정의 휘발유를 뿌릴 수 있는 이슈죠. 예수님이 잘못해서 종교적인 이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민중을 들어일으키면은 반역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로마가 정말 잘못했지 않느냐? 우리 다시 힘을 합해서 로마에 항거합시다. 그러면 민중 선동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바로 이렇게 첨예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침에 말로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난처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교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만 교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 보면 이렇게 교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업하는 자리에 여러분 직장 생활에 직위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당하셨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순하셔가지고 이렇게 당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교활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 이렇게 교활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도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쉽게 우리를 향해서 도전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음모의 질문 가운데서 들어오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가면 그런 일이 없겠죠.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 속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한번 보십시다. 15절 보시면 예수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했지요. 이 외식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겉은 회칠하면서 안에는 속은 썩어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겉은 무덤에 회를 칠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은 안 그렇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외식하는지를 아셨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 가장 교활한 사람들의 질문 속에 숨어있는 그 외식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속셈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를 끼칠 것인지 그런 질문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5절의 말씀 보면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까지 아셨어요. 내가 겉을 아무리 포장해서 외식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간파해야 될 줄 압니다. 배우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배우의 의도. 비행기 태운다고 그냥 비행기 타면은 당합니다. 왜 비행기를 태우는지를 아셔야 되죠. 높여주는 말 중에 아첨의 쥐약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그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비행기 태우는 것인지를 아셔야 되죠.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스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스맨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에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스맨은 예예예예, 네? 무조건 예예예. 선생님 한 번만 되면 선생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인데 당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는지를 잘 아셔야 되죠.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든지 직장생활 하시다든지 이런 사람들,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혜를 배워서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도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좋아하는 사람 말만 듣잖아요. 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 반대편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알고는 계셔야지요. 반대편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말을 하는 걸 들으셔야 되고,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셔야 되고, 중도의 사람을 들으셔야 돼요. 세 가지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일을 하게 하잖아요. 전화 왔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렇대? 그러면 이 사람 말을 들었다고 상대편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항상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해야 될 것은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도적인 사람을 한번 말을 더 들어보면 좋고, 그런데 한쪽 말만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수합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자기 흠잡힐 말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그렇게 듣고 그렇대? 그걸 또 전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상대편, 반대편 말을 듣고 확인하고 분별해서 전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빠져나오신 것이죠? 15절, 16절 물정 제시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질문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데나리온 동전 하나 가져와. 그 데나리온의 그림이 무슨 형상이냐? 무슨 글귀가 써여져 있느냐? 그들 보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즉 뭡니까? 많은 이야기가 들리지만 물정 제시 한 가지입니다. 그게 형상을 보니까 누구의 형상이에요? 글은 누구의 글이에요? 여기 보면 새겨진 형상이 누구며 글이 누구신지 반문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질문했던 말을 가지고 대질문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가이사의 형상이고 가이사의 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물정으로 상대의 음모를 처리한 겁니다. 수많은 말보다도 딱 물정 제시 한두 가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 동전 가지고 와서 보게 하고
그들의 질문에 도리어 되돌며 질문을 던지면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물증을 제시해라는 지혜예요. 물증이 있느냐? 들은 것만 고 하지 마. 정확한 물증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두 개의 물증이면 끝입니다. 물증을 갖다 대면서 상대에게 꼼짝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물증은 법정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논증에 있어서도 물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법정이나 논증이냐 물증 제시가 많은 말보다도 더 확실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17절 보십시다. 자, 그럼 예수님은 그것이 가이사의 형상이요 가이사의 글이라고 한 답변을 들으신 후에 17절 기록된 대로 그렇게 말했지.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면 되지 않느냐. 야, 예수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죠. 이 길을 택하냐 저 길을 택하냐 죽음의 길입니다. 이런 기발한 질문을 하고 있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물증 제시를 딱 하면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말씀으로 그것을 승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영원한 명언이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할 것을 전혀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답변 때문에. 그럼 가이사의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국가의 것은 세금 바치라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일들은 그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하는 매국노로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역자로도 걸리지도 않고 매국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이사는 가이사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또 탈취하는 것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특권을 누리려면 또한 의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면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교회라는 제도를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에 대한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해야 되고, 교회에 대한 것은 교회에 대한 의무를 해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를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세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으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백성들이 바르게 잘 살면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하세요. 백성들이 정말로 잘못 살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금도 바치고 국가 지도자를 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바벨론의 왕이 되어서 훌륭하게 정치를 한다고 해서 자기 권력이 자기 것인 줄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내가 잘해서 하는 것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후에서나 깨닫게 되죠.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지라도 아무도 없도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 보면 권세가 자기가 소를 떼서 풀을 뜯어먹는 정도의 그런 삶을 살면서 깨닫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서 심판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국가를 통해서 우리를 평안히 살게 하세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평안히 살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바른 지도자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면 눈이 가리워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당하는 거죠. 국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국가의 명령이 충돌할 경우에는 국가 편에 서면 안 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사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모든 국가의 법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질서예요. 심지어 우리는 작은 것 하나 걸리더라도 스티커 하나 끊기더라도 벌금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금을 내야죠. 근데 내가 권력의 자리에 수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껏 내가 쓰고 탈취한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셔야 돼요. 내가 권력의 자리, 전에는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 나를 파헤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전례기 때문에 했다.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가 되는 거죠.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그 제도에 우리는 순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세월이 흐르면서 내 정권이 계속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뒤집어지면 다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서민들은, 국민들은 스티커 5만 원짜리 하나 끊어도 그거 안 내면 벌금 과태료 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장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그건 안 해야 됩니다. 요즘 돈의 흐름이 어디로 빠져 다 가더라도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10년이 바뀌어도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국가적인 제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바르게 정직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도 감당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감당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세금과 존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특별히 11조는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나를 나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는 물질 면에 있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충성하는데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바르게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많이 보게 되죠.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지금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정직하게 바르게 그 11조를 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25%밖에 안 됩니다. 그냥 대충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바로 하지 않죠. 11조 갖고 또 다른 것 막 하고 인심 쓰고.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세금 내면서 요거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세금은 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다 우리가 10의 9를 가지고도 하나님 바로 쓰면 그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하나님 지혜롭게 잘 쓰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거기 계산상 들어오면은 요거 하나면 11조지만은 요거 가지고 학원 보낼 수 있고 요거 할 수 있고 계산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도적질해버리면은
내가 내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 같지만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11조를 한다. 어디에 하느냐? 교회에 하느냐? 병원에 하느냐? 아니면 국가에 하느냐? 빠져나간다는 거죠. 다 11조가 빠져나가요. 근데 좋은데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안 돼요. 다 여기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메뚜기를 금하는 겁니다. 메뚜기가 다 갉아먹게 해요. 그러니까 사업의 실패라든지 11조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만들고 질병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만들고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빠져나가게 만들고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자꾸 아깝게만 느끼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아까워 쫙 챙기다 하나님과 도적질 하다 보니까 그게 빠져나가 버려요. 안 좋게 빠져나갑니다.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다. 우리가 하늘문을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창고에 들어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시험해 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 물질 부분에 요 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딱 한 군데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할 것이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너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땅이 풍성해짐으로 모든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너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를 경외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그 도적질을 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구약에만 그랬느냐? 아니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4절 보면 예수님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정신으로 11조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11조를 하는데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되느냐?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의 정신으로 하라 말씀하였거든요.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홀인원 아시죠? 뭡니까? 골프 치는 분들 홀인원 뭔가 하면 한번 단타 딱 때렸는데 또르르 들어가서 똥 들어가는 거. 그게 홀인원입니다. 몇 타 필요 없어요. 한 방에 딱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이 음모의 질문했지만 책 잡고 서로 악인의 손을 잡고 여러 가지 말을 옷돌이 잡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했지만 걸려들지 않고 한 말씀에 심오한 예수님의 답변에 홀리는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악한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주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우리 예수님에게 감춰 있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놀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산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문이 막혀 있어도 열린 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